저는 박유나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16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추측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3일간의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 말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나야, 너는 말해야 한다. 어둠이 시작되면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저를 비웃을 거라는 걸요. 제가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믿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3일간의 어둠을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단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3일간의 어둠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외할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아빠는 장거리 버스를 운전하시느라 거의 집에 안 계시고요. 저희 집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중학교에 들어간 뒤로 예배 시간에 저는 그냥 핸드폰만 봤어요. 1년 동안 진짜 마음을 쏟아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맡기셨다는 게 처음엔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겨우 16이잖아요. 어른들이 제 말을 믿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학교 친구들한테 말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입을 떼는 게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너를 부른 건 바로 내 나이 때문이다. 어른들이 어린 너의 입에서 이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무서워도 그냥 말해야겠다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앉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 한마디를 기다려온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무서운 마음을 누르고 끝까지 말해보려고 해요. 그날 일은 정말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마가 뜨거웠어요. 숨이 자꾸 짧아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야가 좁아지더니 한순간에 모든 게 까매졌어요. 눈을 다시 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발밑이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공기에서 다른 냄새가 났어요.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셨어요. 너무 환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무릎이 떨려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이게 첫째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그 첫째 날이요. 유나야, 잘 보아라. 이것이 어둠이 너희 집 안으로 초대받는 방식이다. 어둠은 문을 부수지 않는다. 다만 열려있는 문으로 그저 걸어 들어올 뿐이다. 저는 그분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천천히 드시자 제 눈앞에 첫 번째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느 학교의 긴 복도였어요. 저는 그 장면 속에서 한 아이를 보았어요. 아빠 쪽 교회에서 권사님이신 어떤 분의 아들이었어요. 매일 엄마한테 저는 괜찮아요 라고만 말하던 그 아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두 팔에는 옷 속에 가려진 멍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한쪽에서는 그 아이가 일요일 아침 교회 정문 앞에서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같은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학교 복도 한 구석에 차가운 사물함에 그 아이가 짓눌려 있었어요. 4명의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사물함 안쪽으로 거칠게 쳐박고 있었어요. 운동화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 숨을 억지로 참는 소리,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동시에 제 귀로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보이느냐?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침묵의 시스템이다. 이 아이에게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그 어미는 이 아이가 그저 착하다고만 믿고 있다. 그 아비는 너무 바빠서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는 그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단 하나만을 배우고 있다. 내가 아파도 내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보호가 없는 자리에는 어둠이 머무를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한 번만 잠시 숨을 고르고 싶어요. 방금 그 한 줄이요. 내가 아파도 내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이 한 줄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집 안에서 어떤 아이가 매일같이 살아내고 있는 한 줄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저 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끝내 알아채지 못하는 모든 부모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엄마한테 끝내 말하지 못하고 마음 안쪽에 깊숙이 잠가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에 훨씬 더 무서운 또 하나의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다른 장면 쪽으로 천천히 돌려 세우셨어요. 이번에 보여주신 건 저희 동네에서 제가 알던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한 아이요. 눈빛이 그냥 텅 비어버린 그런 아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저 시험 압박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아주 작고 조용한 한 장면이었어요. 어두운 방 안 책상 위에 알약 한 알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한 알이었어요. 두 번째에도 그저 한 알이었고요. 그런데 5번째가 되었을 때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저들은 그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한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열린 그 문 안으로는 저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다시 밀어낼 수 없는 것들이 걸어 들어온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겨우 16이고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공부가 잘 되게 해주는 약 같은 말이 텔레그램 단체방 안에서 조용히 떠다닌다는 걸요. 이건 절대로 멀리 있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가까운 바로 옆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작은 알약 하나를 저한테
한 번 더 천천히 보여주셨어요. 마치 그 모양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숨을 한 번 고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날과 셋째 날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함께 기억하고 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예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사흘은 달력 위에 어느 날짜 사흘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천국에서 결정이 끝난 일이에요. 이는 이미 떼어졌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 그 결정의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달력에 눈을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선은 예수님께 두는 게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쪽에서 자꾸 이런 질문이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그게 정확히 며칠이라는 거지, 몇 시쯤 시작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둠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어둠은 사람의 시선이 달력 위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요. 그 순간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첫째 날에 저한테 보여주신 마지막 한 장면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첫째 날의 마지막 한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천천히 데려가셨어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어느 날 인터넷에서 갑자기 거센 공격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다니시던 직장까지 잃으셨고요. 한동안 집 밖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시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장면은 이랬어요. 그분은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손에 들린 휴대폰은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그분이 한 줄 한 줄 끝없이 해부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줄을 두드려 넣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한 줄을 더 얹는 시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한 사람의 파멸에 함께 손을 보태는 일이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박히는 한 대의 화살과 같다. 그리고 나는 그 화살들이 박히는 소리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따끔거렸어요.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누군가의 악플에 좋아요를 눌러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에는 세 개의 문이 차례로 열린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어둠이 더 이상 문을 열 필요조차 없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어라. 둘째 날은 첫째 날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둘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더 끔찍한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거대한 재앙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잘못 짐작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어요. 정말로 단 하나의 소리도요. 그저 깊은 침묵만이 모든 곳을 덮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를 어느 한 장면 앞에 데려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그게 저희 집인 줄 알았어요.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김치를 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가벼운 소리, 그리고 가끔씩 가늘게 들이쉬는 숨소리 정도였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천천히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러자 그 똑같은 장면이 한국 곳곳의 수백만 채의 다른 집들 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같은 식탁, 같은 침묵, 같은 푸르스름한 빛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보이느냐? 저들은 같은 집 안에 있다.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같은 가족이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더 이상 서로 닿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안으로 어둠은 가장 손쉽게 걸어 들어온다. 어둠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저 빈자리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저 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한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본 게 언제였는지, 다 자란 자식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그 횟수를 세는 일조차 그만둔 사람들, 한 달일 수도 있어요. 1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 안쪽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을 더 보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는 저희 집 부엌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다 식어버린 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그릇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김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외할머니의 눈은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어느 곳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외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마주볼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둘째 날의 모습이었어요. 어둠은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와서 빈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첫째 날에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한 번만 더 잠시 멈추고 싶어요. 그 말씀을 끝내신 뒤에 예수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 한 줄만은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닿도록 다시 말해 주어라.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 한 줄을 이번에는 정말로 천천히 다시 말해보려고 해요. 어둠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빈자리만 있으면 돼요. 혹시 이 한 줄을 듣는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마음 안쪽에서 가만히 떠오르셨다면요.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한 그런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한 줄만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을 적기가 망설여진다면 그저 한 사람이라고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정말로요. 약속할게요. 여전히 둘째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또 다른 한 장면 쪽으로 천천히 돌려 세우셨어요. 사실 이 장면은요. 제가 셋째 날 이야기까지 다 끝낸 지금까지도 가장 입을 떼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나야, 나는 이제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안 가질 거야. 누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언니는 그냥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그 언니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곳곳에 있는 수많은 또래의 청년들이 똑같은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었어요. 결혼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아이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꿈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한 세대가 더 이상 무언가에 저항하기를 조용히 그만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어둠이 너희를 공격해 오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저항하기를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다. 한 세대가 미래를 향한 손을 스스로 놓아버릴 때 어둠은 굳이 공격해 올 필요조차 없게 된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어둠이 해야 할 일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이미 다 끝내 놓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 사람의 얼굴을 또 떠올렸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사촌 동생이요. 그 아이는 매일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은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그저 텅 빈 채로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이에요.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밤마다 자기 안에서 미래를 한 줌씩 조용히 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둘째 날이 천천히 저물어 갔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두 날 모두 어둠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둠이 어떻게 슬며시 들어오고 어떻게 빈자리를 채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그런데 셋째 날은요. 셋째 날은 더 이상 환상 속의 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두 날 모두 어둠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둠이 어떻게 슬며시 들어오고 어떻게 빈자리를 채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그런데 셋째 날은요. 솔직히 셋째 날의 분위기는 앞에 두 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보여주신 게 무서운 장면들의 연속이었다면 셋째 날에 예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한 사람의 마음 안쪽이었어요. 단 한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요. 예수님은 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시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제 너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한다.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될 한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이다. 그 마음을 네가 똑똑히 보아두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그곳까지 닿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셋째 날에 그분이 저한테 직접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분이 손을 가만히 드시면서 제 눈앞에 한 장면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 속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느 평범한 집의 거실이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안쪽은 어딘가 컴컴해 보이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는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쪽은 마치 한 장의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대로 다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한테 그 한 사람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일러주셨어요. 유나야, 저 한 사람을 잘 보아라.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얼마나 오래 홀로 앉아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단 한 사람도 저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저 사람은 한 가지를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묻어둔 채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바로 내 앞에서 부끄러워서 저 사람은 그것을 그 자리에 묻어둔 것이다. 저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다.
목사의 말씀도, 수없이 펼쳐본 책들도, 흘러간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 사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는 끝내가 닿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어른의 말이 아니다. 너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한마디가 저 사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닿을 수 있다. 저는 그 장면 속의 한 사람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마음 한쪽이 자꾸만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한쪽이 시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이 한마디만은 잊지 말고 내 이야기 속에 꼭 담아다오. 나는 단 한 번도 저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저는 그 한마디를 마음 안쪽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보았어요. 예수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 중에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제가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다시 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셨어요. 눈물 자국이 그분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제 내가 너에게 4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것을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전해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요. 솔직히 저는 그때 조금 놀랐어요. 저는 양식이라든가 안전한 자리라든가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가장 먼저 나올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요. 회개였어요. 단 2글자였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이미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덮어두고 있는 한 가지가 있지 않느냐.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 마음 한구석에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미움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고는 한 호흡을 두시고 한층 더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어가셨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이다. 어둠이 닥쳐온 그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어둠이 이미 닥친 뒤에는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자리만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한번 크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진짜 뜻은요. 늦지 않게 바로 지금 마음을 정리해 두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한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리 일러두는 그런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2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보다 훨씬 더 짧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훨씬 더 무거웠어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천천히 마음 안쪽에 한 번씩 박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의 날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그날이 닥쳤을 때 너희를 지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어왔느냐. 바로 그 한 가지이다. 국가는 빼앗길 수 있다. 집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믿어온 그 한 사람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도 않는다. 저는 사실 어려운 신학은 잘 몰라요. 겨우 16살이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분명하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손끝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손끝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자기 자신만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 한쪽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날에 누가 진정으로 내 사람인지가 한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를 섬겨왔는가 하는 것이다. 옆집에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 한 분, 교회 한쪽 구석에 외롭게 앉아 계신 한 사람, 오랫동안 마음이 멀어져 있는 자식 한 명,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히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네 번째 말씀은요. 짧았지만 마음이 가장 서늘해졌던 말씀이에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라. 졸지 말라. 어둠은 잠들어 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간다. 이것은 너희를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미리 일러두는 그저 한마디일 뿐이다. 그리고 그 끝에 양식과 물건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길고 자세할 줄 알았어요. 어떤 비축, 목록이라든가 대피 요령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의외로 단순하고 또 짧았어요. 쌀 한 줌, 라면 몇 봉지, 꼭 필요한 약, 특히 연로한 부모를 위한 약 한 알,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일. 그 한 끼의 식탁이 이미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이다. 마지막에 그분은 네 가지 말씀을 한 줄로 다시 묶어주셨어요. 곳간을 가득 채우는 자는 그 어둠을 결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가득 채워온 자만이 그 어둠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한 가지를 가슴 안쪽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묻어두고 있었어요. 입 밖으로 꺼낼 자신이 도무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사실은 한 가지를 꼭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걸 빼놓고 그 마지막 부탁을 드렸다가는 그 부탁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버릴 것 같아서요. 셋째 날에 예수님이 이 부분만큼은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일러주신 한 마디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들어 올렸던 손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숨을 한 번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한 번 천천히 곱씹어 보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한마디 안에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 어둠이 언제쯤 닥치게 되는지요. 그리고 닥치고 난 뒤에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지요.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대로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그런 종류의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어둠의 길이가요. 한 사람의 무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꿇리는지에 따라서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에 따라서요. 분명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길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어려운 신학 같은 건 잘 몰라요. 이제 막 16이 된 평범한 학생일 뿐이고요. 그런데도 그분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던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그 말씀을 단 한 글자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줄을 또렷하게 마음에 새겼어요.
어둠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들으며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 어둠이 도착하기 전에 한 번 더 무릎을 먼저 꿇는 사람이 되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그 어둠의 길이는 분명하게 짧아지게 된다고 그분이 너무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요. 처음에 제가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정말로 드려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한 가지를 드리려고요. 저는 이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가지를 미리 약속드렸어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 안쪽에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꼭 말씀드리겠다고요. 이제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4가지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그 뒤에요. 그분이 저한테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그분의 손은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잡아본 그 어떤 사람의 손보다도 훨씬 더 따뜻했어요. 따뜻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할 만큼 따뜻한 그런 손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손끝을 통해서 손목을 지나서 어깨를 거쳐서 결국 가슴 한복판까지 천천히 흘러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네가 이긴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에는 단 이 한 가지만은 꼭 부탁해 다오. 어둠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달라고도 먼저 부탁하지 말아라. 그저 단 한 가지만을 부탁해 다오. 그 한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한 번 더 마른 침을 천천히 삼켰어요. 그분이 한 호흡을 깊이 두시고 다시 천천히 이어가셨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한 번만 불러달라고 부탁해 다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름이다. 같은 이불 아래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자식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아파하고 있는 줄 어렴풋이 알면서도 끝내 한 번도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차마 묻지 못한 손주 한 명일 수도 있다. 단 한 사람의 이름이다.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단 한 번만 불러주는 것.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단 하나의 부탁이다.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면서요. 사실은 마음 한쪽이 자꾸만 천천히 무너졌어요. 손끝이 자꾸 떨려서 글자가 한두 번 비뚤어지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부탁하시는 그 단 한 가지가요. 사실은 가장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한 가지일 수 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한 번 불러보는 것, 그건요. 자기 마음 안쪽을 조용히 한 번 갈라서 그 안에 오래 묻혀 있던 한 사람을 다시 한 번 꺼내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요. 제가 한 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끝내 입을 다문 채 살았던 진짜 이유였어요. 솔직히 다 털어놓을게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한마디를 어렵게 전해드렸을 때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주는 분이 단 한 명도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자꾸 답답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며칠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입을 꽉 다문 채로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분께 받은 그 단 한 가지의 부탁을 더 이상 미루어 둘 수가 없어서요. 저는요. 정말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이에요.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단 그 한 번이면 정말로 충분해요. 여기까지 그 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요.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음 한쪽에 남아 있어요. 이건요, 예수님이 따로 일러주시거나 부탁하신 그런 종류의 한 가지가 결코 아니에요. 그분의 부탁이 아니라 그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작은 부탁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요. 마음 한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자꾸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떠올랐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요. 떨쳐내려고 해도 자꾸자꾸 다시 떠오른 그런 한 얼굴이요. 만약 그런 한 분이 마음 안쪽에 정말로 떠오르셨다면요. 그 한 분께 이 이야기를 한번 아주 조용히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건 정말로 아니에요. 그저요. 그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른 데에는요. 분명히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분에게 이 이야기가요. 지금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분도 바로 오늘 밤이요. 자기의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불러줄 누군가를 마음 한쪽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박유나예요. 이제 막 16살이 된 정말 평범한 한 명의 아이고요. 그분이 저한테 맡기신 그 일은요.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제가 받은 그 한 자루의 무거운 짐을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드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남은 한 걸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밤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저 그 한마디가요. 이 긴 이야기의 끝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